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제 눈이 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원은 내 자신의 필요의 근거를 두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소망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제도에 소망을 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어떠한 제도가 나타나거나 또 어떤 법이 바뀌어지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제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와 경제, 사회, 심지어 여러분 교육과 도덕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채워주거나 충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 본성이 나타나죠. 성도님들도 그렇죠? 배고프면. 저희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배고프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굉장히 생존력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못 잡아먹을 동물이 없고요, 못 먹을 것이 없어요. 중국은 뭐만 못 먹는다 그래요? 상 다리만 못 먹고 다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이제는요 잊고 싶은 욕망이 갖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는 잊고 싶은 욕망에서 무엇을 또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렇다고 채워집니까? 허영과 사치, 방종과 타락, 무질서와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채워진 다음에 벌어지는 우리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었던 솔로몬은 그의 고백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것처럼 온 나라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해요. 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까요? 국민 통합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그런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1위로 여러분 뽑힌 거 아십니까? 작년에 킹스 칼리지라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대학에서 그런 기관에서 전 세계의 28개국을 조사를 해봤어요.
12개 항목을 가지고 그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12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 했을까요? 압도적인 1위를 했어요. 압도적인 1위. 왜 그러냐?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을 압도적인 1위를 했으니까요. 네? 빈부,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 학력, 이 7가지 중에 1등을 했어요. 다. 좋은 걸 1등 해야 되는데 가장 전 세계에서 불평등한 나라로 1위로 뽑혔죠. 우리의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여야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 뭐예요? 동서에서, 여야에서, 노사에서, 세대 간에서 오늘 우리 사회 빈부,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 학력, 이거는 뭐예요? 이 모든 온통 전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지금 현 상황 가운데 부동산을 보면요,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난 지역에서는요, 어디가 이겼어요? 야당이 이기고 여당이 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상위 1%가 55%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자그마치 96.4%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나머지 3.4%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수치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요,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3월 18일 날이에요. 오늘이 20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바로 3월 18일 날 전 세계 149개국의 행복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위면 뭐예요? 그러면 행복도 몇 위가 돼야 돼요? 10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2위더라고요. 어떻게 62위가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OECD 38개국 회원 중에 최하위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은 10위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이라는 것이 회원국, OECD 선진국들이 있는 회원국들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거죠. 참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행복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불행으로, 그것을 안타까우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제가 말한 이 수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소망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희망, 꿈을 말합니다. 칼 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인간, 그러면 제가 잘 말씀드렸죠. 안드로포스라고. 이 안드로포스는 뭐라고요?
위를 쳐다보는 자,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를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은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존재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지금에서 말하는 이런 갈등과 여러분 흑수저를 비우고 비아냥거리고 헬 조선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불신과 원망과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축복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용납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소망의 대상이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제도 바뀌어도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슬픔뿐인 이 세상 얼마나 역경이 많아요. 때로는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어지고 불의와 또 압제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슬픔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0대에서 70대에 세대별로 얄미운 여자가 있대요. 제가 책에서 보고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얄미운 여자인지 얄미움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분인지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10대 얄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공부 잘하고 얼굴이 이쁜 여자가 얄미운 여자래요. 20대는 성형수술하고도 표시 안 하는 여자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30대는 처녀 시절 엉터리처럼 살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 두루 갖추고 멋진 그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여 잘 사는 여자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40대 재밌어요. 놀러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가고, 자녀들에게 새벽밥 한 번도 지어주지 않았는데도 어쩜 아이들이 알아서 인류대학 들어가는 그런 여자가 얄미운 여자가 40대래요. 50대 밥 잘 먹는데 날씬한 여자라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60대 남편이 돈 많이 벌고 먼저 하늘 날아간 여자가 얄미운 여자예요. 70대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여러분은 얄미운 여자입니까?
얄미운 여자를 부러워하는 여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왜 미움을 받거나 왜 고통을 받는지, 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때 너무나 황당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실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침묵을 지키시죠. 모세가 비방하여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에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문둥병을 들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된 엘리사를 향하여 놀리고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암컴을 보내어서 찢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독사에게 물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는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갈등하게 되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집을 가는데 갑자기 날치기가 와서 자기 가방을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집에 가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어서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악한 자들이 저를 해코자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서러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측하지 못했었던 큰 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큰 근심거리가 갑자기 다가올 때, 사랑하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는 그 순간, 철떡같이 믿었었던 사람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가 나를 배신하였을 때,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하는 순간이 여러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왜 막아주지 않았나요? 왜 지켜주지 않았나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문을 갖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답이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왜 내 하소연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세상에는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얼마나 하면서 항변하는 부분이 나오죠.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불의의 사고, 질병, 실패, 혼란.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무슨 뜻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의 슬픔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 항변에 대한 분노까지 우리를 여러분 놓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이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희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같은 의인이요, 예수님 같은 성인이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보다 고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곱디곱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예수님 운명하실 때는 하늘에 무지개가 떠야 하고,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고 각국의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야 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멋진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그런 멋진 죽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처절한 처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조롱받은 죽음, 옷을 발가벗겨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과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도 등을 돌리는 죽음이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형벌이요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문객도 없었고 초라한, 그래서 무덤도 빌려서 들어가셔야 하는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이었던 사형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죽음이 값없는 죽음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죽음의 가치를 폄하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에요? 결국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왜 나는 이 질문 가운데 참 많은 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경우를 목사인 제가, 답을 해야 하는 제가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왜 내 아내요? 내 가정입니까? 왜 내 사업이고 왜 내 일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왜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왜는 의심이고 왜는 반항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참한 지경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을 보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협력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명제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겪은 큰 일을 겪으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저희와 저희 가정을 도와줬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라 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줄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교했죠?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는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먼저, 따로, 다시 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배려하라고요? 먼저 가서, 따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그 자리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요. 죽음의 소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가지고 노벨상 수상자였었던 엘리 위젤이 쓴 더 나이트라는 책 가운데 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두 남자와 한 아이가, 유대인 아이가 교수형에 달렸다고 해요. 이 두 남자는요, 교수대에 걸려서 목에 목줄이 되어져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아이가 교수대에 목줄에 걸려서 아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아이가 고통받는 순간,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학살받고 죄 없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엘리 위젤은 그 책에서, 더 나이트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 위에 저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격리당하거나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렵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고, 참 새로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좀 격려하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불에서 죽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풀물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네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희망이 돈이요, 재물이요, 세상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이루면 모든 것이 있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변치 않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역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드로포스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아무리 낙담이 오고 상처가 오고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물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무시무시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어에는요, 에서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에서 신드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큰아들 에서예요. 에서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을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로부터 가문에게 이어받을 위대한 권한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에서는요, 그래서 현재를 의미하고 미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안전, 만족을 얻기 위하여 꿈과 희망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에서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 신드롬이란 말은 현실에 급급한 사람, 미래와 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경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배고플 때도 있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영생의 문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화와 돈, 재물, 세상의 가치가 더 귀중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팥죽 한 그릇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왜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 일터, 여러분, 그것을 찌르는 가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장미꽃을 바라보면, 많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에서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가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미의 가치는 가시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낭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천국 백성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시, 세상의 삶에서 이 가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삶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백성들,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드시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세요. 힘들고 어렵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 함께 베델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일어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